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주일 세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께서 우리 왼쪽을 볼 때 너무 든든하다고 하셔서 저는 제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아, 임재영 목사님 이문동교회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저는 오늘 특창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영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원주 36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으로 계획하였다가 일본으로 못 가고 허망하고 정말로 당황스럽던 시기에 저를 걷어주시고 저를 또 잘 교육시켜주시고 가르쳐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 번째 날로 승리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도 괜찮습니까? 뭐 하면 그래도 뭐 하는 게 나아요? 이기는 게 낫죠. 이기는 게 낫습니다.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해도 뭐 하는 게 나아요? 이기는 게 나아요.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유독 뭐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웃인데 뭐라 그래요? 인이라 그래요. 인이라 그래요. 누가 봐도 아웃인데 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분이 지면 굉장히 뭐 할까요? 속상해 합니다. 속상해요. 근데요, 이기는 게 나쁜 것이 꼭 아닙니다. 이기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면 뭐예요?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도 이기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저도 괜찮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는 거 싫어하세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좋아하십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선 절대로 지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밟아요? 꼬리를 밟아요? 몸을 밟아요? 머리를 밟아요. 어떻게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뱀이 한 마리 위병소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임일 때였습니다. 제 후임한테 야, 뱀 지나간다, 뱀 좀 잡아라 그랬더니 그 친구도 시골에서 컸는지 뱀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지나가는 뱀 머리를 워카발로 어떻게 할까요? 팍 밟아서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다. 꼬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머리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누구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좋아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뱀의 어디를 밟으셨어요? 머리를 밟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승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자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린 승리한 자입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의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글을 쓰잖아요. 집사들과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쭉 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도 이미 뭐 했을까요?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디에 있는 일입니까? 당한 일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뭐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이 이 로마의 옥에 갇히기 전까지도 순탄하게 로마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전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는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잡혀갔어요. 그곳에서도 그냥 대우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에 보면 그가 투옥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부터 2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는 그의 삶을 변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임을 밝히며 또한 교리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로마로 드디어 압송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뭐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배가 순탄하게 갔어요? 아니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다 어떻게 돼요? 좌초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배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고 풍랑이 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헤엄쳐서 가지요.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풍랑을 만나서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을 쳐서 그 섬에 간신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참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날이 춥고 피곤하여서 이제 거기 다 정말 생쥐처럼 젖은 사람들이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뭘 피워요? 모닥불을 피워요. 모닥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누굴 물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물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은 죄인인가 보다.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뭐가 물어요? 뱀이 물어서 그의 심판을 받나 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드디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갇혀 있는 가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이러한 많은 일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일이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데 인솔하였던 그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중에서 보여줬던 리더십,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냈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다 어디에 소문냈을까요? 로마에 소문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아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그러한 말들이 다 뭐해졌어요?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겪고 로마까지 온 사도 바울의 삶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전이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축복, 행운,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인데 특별히 어떤 성공이요? 군사적 성공이에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뭐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어젯밤에 다들 잠 설치셨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부대에 아주 특수 요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그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복음 전파하는데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들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아니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 이제는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된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래요? 두나미스, 힘, 능력, 군사력. 두나미스가 어디 말로 또 이렇게 옮겨졌대요?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능력,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퐁 하고 뭐 해야 돼요? 터트려야 돼요. 터트려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그걸 터트리지 않고 그것을 그냥 몽둥이 마냥 그거 가지고 그냥 누구를 때리는 데 사용한다. 아니죠. 심지에 불을 붙여서 폭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고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얻어서 또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가택에 연금되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이 지켰다고 하지만 이 역사책에 보면 이 로마의 수비대 군인들은 죄수나 누구를 지킬 때 4인이 일개조로 움직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로 옆에 붙어서 그를 감시하였을 것입니다. 나머지 셋은 그의 집을 돌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한시도 떼어두지 않았어요. 교대로 24시간 돌아가며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는 시간 외에는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그 로마 군사는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듣는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복음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로마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까지 들어가죠. 군인들의 가족들에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날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한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가 생명에 속한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자기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자신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자신의 목숨을 이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하면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군대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무엇이 일어날까 두렵다? 반란이 일어날까 두렵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 터툴리안 글에는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도시, 섬, 요새, 마을, 시장, 심지어 군대의 진영까지도 모든 곳을 채워 나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 로마에 점점점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뭐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혹은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이미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고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사실 우리에게는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도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는, 우리가 승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패자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와, 내 인생에서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계획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패자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승리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997년 12월 1일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난 12월 1일이 일요일이었죠. 제가 저희 애들에게 야,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야, 아빠가 군대 간 날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 기억할 리가 없죠.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부모님 품 안에서 컸던 그 온실안의 화초가 이젠 어디로? 정말 노지에 나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였던 일의 첫날이잖아요. 제가 12월 1일 화요일에 입대를 하였는데 논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화요일에 입대를 하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입소대대라는 곳에서 3일 정도 신체 검사를 받고 뭐 정신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소에 있는 각 연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에 입대를 하고 그곳에서 3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더블백의 전투복 같은 걸 받아가지고 제가 훈련을 받게 될 30년대라고 하는 논산 훈련소 연무대 안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수, 목, 금
무슨 날이 시작돼요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근데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신학과생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다 안식일을 포기해도 누구만큼은 나만큼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이제 안식일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제 내가 재림교인입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막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요즘은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안식일 뭐 다 준수하는 게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6일 근무제였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하다가 저녁을 먹고 와서 취침점호 마친 다음에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중대장님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두들기고 이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내일 오전 훈련에 저를 뭐 해주십시오? 열애시켜 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럼 너 훈련 빼줄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연무대 교회가 재림교회가 훈련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 뭔가 하면 오전부터 예배 드리기에는 못하고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연무대 강건교회 목사님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오셔서 이제 훈련받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예배를 또 드려주셨는데 문제는 토요일 오전에도 그때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대장이 하는 얘기가 토요일 오전에 뭐 받고 훈련 받고 오후에 뭐 해라는 거예요. 오후에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제가 중대장한테 막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도 막 들으면서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한 20-30분 있다 보니까 돌아가서 자 임마 그러는데 제가 뭐 했을까요?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확답을 못 들었는데 제가 내무반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안 자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교가 얘마 너 뭐해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조교가 뭐 지금 생각하면 계급도 높지 않아요. 일병인데 그 일병이었던 훈련소 조교가 저를 부르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조교가 자기 여자친구가 36대 음악교육과를 다닌대요. 그 친구는 경희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래 그러면 내일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중대장님을 만나보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을 다시 만나고 면담하고 하는 가운데 이미 오전 훈련은 다 뭐 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강경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훈련소를 다니면서 재림교인을 이제 봉고차로 픽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1시쯤 됐는데 강경교회 그때 이제 지금 충청 앞에 은퇴하신 조희정 목사님이시란 분이 계셨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방송이 훈련병 서인규 나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태우러 온 것입니다. 오후에 교회 가려고. 그때 저와 함께 신학과 선배 2명, 저 이렇게 3명이 입대를 했거든요. 밑에 내려갔더니 봉고차에 이미 제 선배 둘도 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고차를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선배 둘이 저를 보자마자 아무 얘기도 못하고 뭐 어떻게 있었어? 라는 얘기도 못하고 만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서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셋 다 서로 쳐다보고는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다면서 오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6주간의 교육 가운데 한 주가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 주가 되면서 주중에 또 중대장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하고 하려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 토요일날 오전에 훈련을 빠지면 열회를 16시간까지 할 수 있대요. 그러면 4주를 빠질 수 있잖아요. 오전 훈련이 4시간이니까. 근데 4주를 빠지면 16시간을 꽉 열애를 하면 유급이 된대요. 그러면 다시 훈련소에 뭐 해야 돼요? 재입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 훈련병으로 뭐 한다? 제대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훈련병으로 제대해도 좋으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뭐 하게 해주세요? 훈련 열애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어요.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중대장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중대장님 차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 집차로 갔습니다. 타보래요. 중대장님 집차에 앉아 있는데 중대장이 저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야, 서인규, 너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오전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제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중대장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셨대요. 저희 아버지께서 군생활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식일이 해결되었을 때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지에 대한 일들을 쭉 쓰시면서 간곡히 호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대장님께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편지를 쓰셨더라 하시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세요. 그리고는 저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가 이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편지가 이겼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저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훈련소에서, 그리고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홍천 야수교에서 운전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재를 배치받은 다음에 어느 교회를 출석하였냐면 저기 화천 산양리라고 하는 곳에 자그마한 산양리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있던 부대에서 보초를 쓰면 이 교회 입구가 보여요. 이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로 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여기에 내려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이때 만난 대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재림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서희병, 너 신학생이라 그랬지? 신학생이면 너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너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 근데 이분이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 신자셨어요. 그리고 이 대대장님이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곳인가 해가지고 저랑 같이 가가지고 첫 안식일에 모두 드리셨을까요? 예배도 드리셨어요. 이상한 교회 아니던데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곳에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병장을 달고 나서였어요. 제가 병장을 달고 이 대대장님께서 행정부사단장으로 승진해서 가시고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이 대대장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근데 이 대대장님이 그 1호차 찝차만 타면 노래를 그렇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근데 성질이 얼마나 좀 괴팍하신가 하면 제 후임 중에 하나가 1호차 운전병, 대대장님 운전병이었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자기를 때린대요. 야, 뭘로 때리냐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있잖아요. 그 지휘봉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머리통을 막 때린대요. 운전하는데. 그러니 이 친구한테는 전에 있던 대대장님은 불교 신자셨는데 그분이 그리운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도 뭐 한 거예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안식일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저를 교회 가는 걸 허락을 해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못 가게 하셨을까요?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 전임 대대장님이 저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허락은 해주셨는데 계속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무슨 전투평가가 있을 때 이제 그땐 병장이었으니까 제가 분대장을 달고 저희 분과를 잘 통솔하고 하면서 대대장님께 점수를 조금씩 땄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대를 하기 전날, 전역하기 전날 항상 대대장과 하는 면담 시간이 있습니다. 면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군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탁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꼭 대대장님께서 군생활 하시면서 저와 같이 재림교회 다니는 청년을 만나면 그들의 신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대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돼 임마 라고 하셨을까요?
아, 맞아요. 그래.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재림교인을 만나면 안식일날 교회 가도록 허락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에 있을 때 안식일마다 이 부대가 가까워서 이제 이등병 때는 담임 목사님이 태우러 왔지만 비록 가까웠어도 일병이 되고부터는 제가 걸어 다녔는데 안식일만 되면 휴가복, 제 깨끗한 전투복 입고 군화 신고 저는 교회로 향해서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하사관들, 뭐 주임 원사님 이런 분들은 자전거 타고 어디로 와요? 부대로 와요. 그러면 저는 가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기자 부대라고 있었는데, 이기자 저 교회 갑니다. 그럼 그래 잘 다녀와라 얘기하면서 안식일 아침마다 저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갔어요. 승리의 노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승리해 놓으셨어요. 사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베드로처럼 거만한 자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승리를 저는 누렸을 뿐이에요. 군대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연약하였던 저의 믿음 가운데는 조금씩 승리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뭐 하셨습니까?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 승리를 이제 우린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끽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의 앞에 뭐가 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그들을 향해서 올 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 보고 뭐 하래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래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우편으로 이동하여서 애굽의 병사들을 막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은 땅도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 그 홍해를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애굽의 군사는 그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을 풀어놓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홍해로 달려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뭐 하세요? 흐르게 하사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다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뭐 하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적군을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뭐하였도다? 이기었도다. 이기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었고 온 하늘 우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정체는 온 우주에 탄로났어요. 사탄은 패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승리의 기쁨을 정말로 만끽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요. 이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시기하였던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뭔가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야 그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조금 더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어떤 이런 취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자연스러울 때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뭐하느니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나는 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정 이런 거 다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관심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증거하면서 살아갈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든 그들이 세상적으로 더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하든 나를 누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어찌되었건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다 그래요.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 동기 중에 누구는 어디로 가기도 하고요, 합회로 가기도 하고 연합회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무슨 마음이 들까요?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틀림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 장애를 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분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탄압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싸움에서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운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승리한 자입니다.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